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언제 어디서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말씀에 바르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본문 읽기는 17장 8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길로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좀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북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 땅에 가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이방 여인 사르밧 과부까지 돌보시는 그 은혜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는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 엘리야는 기르밧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아합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요단강 동편에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엘리야는 왕에게 맞서서 하나님의 예언을 대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은 북왕국에 극심한 가뭄이 닥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그것이 끝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땅에 임하는 재앙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그것을 통해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준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감수성을 알 수 있는 거죠. 비는 그 중동 땅에서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지금도 가뭄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중동 땅은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은 그들에게 있어서 큰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 그 땅에 가뭄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 땅의 농작물을 자라게 하시고 그것들이 생산을 해서 무엇인가 출하를 곡식을 낼 수 있게 하는 것은 땅의 신 바알이나 아세라 신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 그분의 섭리가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창조되고 또 소출을 내서 우리로 하여금 먹고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바알은 우상일 뿐이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알 신앙에 깊이 빠져 있던 북이스라엘,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요. 그 거부함을 통해서 이제 그 땅에 가뭄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왕,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풍요의 신을 따르는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선지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하고 또 가뭄 때문에 그리 시냇가에 피난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 그를 먹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런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섭리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돌보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뭄이 지속되고 아합 왕의 핍박이 계속되자 엘리야는 더 이상 그리 시냇가에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그 시돈 땅이라는 그 사르밧으로 피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엘리야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과부를 통해서 그가 살아갈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사르밧 땅으로 보내고 또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가뭄 중에 그 시돈 땅 사르밧에서 만난 과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과부라는, 성경에서 과부라는 이름을 말할 때 벌써 알 수가 있죠. 연약한 사람, 돌봄의 울타리가 없는 사람, 그리고 굶주림과 배고픔에 이제 내몰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엘리야는 그에게 다가가서 물 한 모금을 달라고 합니다. 이제 물 한 모금을 가지러 가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서 나를 위해 떡 한 덩이를 만들고 그것을 나에게 먼저 제공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자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 죽으리라. 그러니까 자신의 사정을 토로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어처구니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오늘 먹고 오늘 겨우 빵 한 조각 만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람이 와서 지금 나에게 그 남은 것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얼마나 무리한 요구입니까? 그리고 13절에 엘리야는 또 그에게 그렇게 탄식하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지금 떡 한 덩어리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대로 가서 나를 위하여 그것을 만들어서 내게 먼저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 먹으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말씀을 읽으면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도 염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염치 없이 행동을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그런 인간적인 염치 없음, 그리고 또 때로는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염치 없이 달라고 할 때 주라는 얘기다. 그게 아닌 거죠.
이 말씀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 인간의 감정을 보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 그 내몰리고 울타리가 없고 굶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는 그 직관적인 메시지인 겁니다. 구약에서는 그 인간이 어떻게 그것을 이해하는가 그런 이야기를 설명하기보다는 아마 지면이 부족했고 그것을 말할 수 있는 그 종이나 또 재료가 부족했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그런 인간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성서는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녀는 넉넉한 형편이 아닙니다. 엑스트라가 있는 게 아닙니다. 당장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내몰린 상황 가운데 그 여인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통해 말씀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은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형편보다는 먼저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것을 향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병의 기름과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다. 즉 자신의 형편이 어렵지만 그래도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돌봄의 삶, 나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삶, 그런 삶으로 나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들의 어려움이지만, 어려운 가뭄 속에 있지만 그들을 생명을 지키시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여인의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통해서 말하는 게 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아서 가나안 땅에 사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오히려 풍요와 다산,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곳으로 갔는데, 시돈 땅은 어디입니까? 이방 땅 아닙니까? 거기에 과부입니다. 이방 땅의 여인이고, 또 과부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경계가 미치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사람이다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돈 땅에 있는 이방 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이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시지가 나오죠. 자, 이런 어려움 중에서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돌보심과 권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또 사건이 일어나죠. 그 과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자, 그 여인이 자신의 아들이 죽게 되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람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결국 내 죄가 드러났고 그 죄로 인해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통곡합니다. 어머니의 마음이죠. 자식이 어려움 당하고 병들고 나쁜 일 경험하면 어머니는 내가 잘못해서, 어머니는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내 자식이 아프면 그 고통을 고스란히 가슴에 안아서 내 잘못 때문에 자식이 아프다라고 이렇게 가슴 아파합니다. 그게 어머니죠. 어머니의 마음이죠. 그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진노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엘리야가 그 아들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아들을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드러내려고 기도합니다. 자,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과 23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로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자,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도 일어난 이야기와 비슷하고 또한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을 그 몸 가운데 돌아오게 합니다. 결국 우리가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생명이 엘리야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우리 가운데 돌아오는 사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으로 신약에서는 보고 있죠. 이 여인은 엄격한 하나님, 죄를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며 그 여인의 믿음을 기억하시고 나그네와 연약한 자와 또 내몰린 자를 환대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여인에게 그 슬픔의 자리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사건이 바로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가뭄으로 죽어가는 그 땅에 죄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을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확대하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서 결국 내몰리고 과부처럼 쫓겨가고 굶주림으로 내몰리지만 그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희망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어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고난 중에도 가뭄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편도 어렵지만 긍휼한 마음으로 그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생명을 돌보며 사람을 돌보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누구의 말씀을 따르며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100% 순종하며 산다는 거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또 환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또 이 땅의 역사를 누가 주관하시며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기르시고 먹이시고 또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살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이들을 통해서 다른 이의 생명까지 구원을 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그 헛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바르게 순종하면서 이 삼라만상을 통해서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면서 그 생명으로 다른 이들의 생명을 돌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죄된 백성을 깨우시고 또 깨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생명을 얻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돌보시고 지켜주심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았사오니 깨달은 바대로 헛된 것, 허망한 것을 우리 안에 버리고 오직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하늘의 은총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 얻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생명 나눔을 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안에 오늘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헛된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돌봄 가운데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